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다니엘 10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 고레스 3년이 됐으면은 일단은 다니엘은 현직에서는 좀 물러나서 지방에 있을 때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1장 마지막 절을 봤을 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년 때까지는 다니엘이 좀 중심적으로 일한 거는 맞는데, 총리로서 일한 거는 맞는데 3년 차가 됐다라면 벌써 지방직으로 빠진 거예요. 그때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 혹은 큰 공경이 있던 거, 아니면 큰 전쟁이 있던 거, 구장과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랑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또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전쟁에 대한 것을 구장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분명히 보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에 슬퍼하였다. 여기서의 세 일에, 저번에 9장에서는 한 일회가 1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거룩한 성이 70일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초반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거, 그럼 여기서는 70일회로 하면은 한 일회가 1년을 말하는 거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7일회, 뭐 62일회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이거는 1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주가 일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간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데, 여기서 10장에서 나오는 새 일회라고 하는 거는 그냥 3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그 동안에 슬퍼하였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오랜 동안 슬퍼한 것 같지는 않아요. 딱 3주 정도 슬퍼한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슬퍼하면서 그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 완전한 금식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좀 그 즐기는 음식들을 먹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좋은 떡, 뭐 고기, 포도주, 좀 잔치 음식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서가 시작할 때 다니엘이 포도주와 고기를 안 먹고 시작해요. 그게 되게 떠올라요. 기억나시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지 아니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10장을 보면은 좋은 음식들 먹지 않는 거, 기름을 바르지 않는 거, 단정하게 모양을 갖추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걸 안 했다. 정월 24일에 내가, 정월 24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1월 24일인데 아마도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24일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6월절이 끼거든요.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1월 10일부터 6월절 준비하기 시작해서 1월 14일날 6월절이고, 그리고 안식일 오고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고, 하여튼 6월절은 하루인데 계속해서 이어져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게 이어져서 8일간 더 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24일이라고 하면은 6월절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6월절이 끝났을 때 내가 힛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이곳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더라.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연상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장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으며 그 눈은 그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라면서 지금은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요한에게 드러내신 적이 있었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모습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눈을 들어서 봤더니 세마포를 입었다. 그리고 뭐 띠를 띄었다. 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다. 얼굴빛은 번개 같다. 눈은 횃불 같다.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가 같았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소리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인자라는 단어를 아예 써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18절에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천사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뭐 둘 다 의견이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도 떨면서 도망가면서 숨었기 때문에 다니엘 혼자 어떤 좀 착각에 빠졌던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그 상황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불리죠. 나중에 사울이 그 교회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려고 했을 때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드리면은 사울이 행하여서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이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인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서 썩은 듯했다.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아름다운 빛이라는 것은 얼굴빛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낯빛이 변하여서 범이 나였다라는 식으로도 실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빛이라는 건 얼굴빛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일어나서 떨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으려고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은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인하여서 왔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8장하고 되게 똑같아요. 8장에서도 다니엘이 순양, 순염소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가 외치는데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으로 깨닫게 하라. 그가 나의 선 곳에 나왔는데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도 그렇고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운 것도 똑같고요. 이게 되게 같아요. 또 9장에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면서 가브리엘이 또 와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장에서는 어루만졌던 거 그리고 다니엘은 당연히 머리를 땅에다 대고 이제 엎드렸던 거 깊이 잠들었던 것도 그렇고요. 참 비슷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아예 그냥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듣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바사국 군이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에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너의 백성에게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래서 조금 늦은 이유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야, 미가엘도 나왔습니다. 참 진짜 다니엘 큰 이상 봤어요. 일단은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도 엄청나고 일단은 바사국 군의 군은 진짜 군대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왕들도 왕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지배자 뭐 그런 걸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바사국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으면서 늦게 온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뭔 일이냐면은 이게 스가랴서에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어요. 이제 1장 자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거 70년 만에 너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리라. 그리고 니네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건축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방해를 하고 그래서 유다랑 사마리아가 그렇게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처음에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스룹바벨이라든지 예수아가 대표적으로 와서 이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는데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반역하려고 지금 요새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러면서 이걸 멈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바사 왕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었던 것은 영적인 방해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개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21일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러 온 것 같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냐,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리가 없다. 네, 가브리엘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그 다니엘이 만난 게 가브리엘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가엘이 도와주러 왔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그냥 도움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과 라이벌이 아닙니다. 급이 달라요. 사단은 정말 그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 저기 위에 있는 낮은, 말도 안 되게 낮은 존재입니다. 일단은 미가엘한테도 지거든요, 사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브리엘로 봐야 되나라고 싶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다니엘을 직접 지금 만나주고 있다라는 게 주된 견해이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일에 너의 백성에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하노라. 아, 맞다. 미가엘이 누구냐면요, 천사장 중에 한 명인데, 미가엘은 이제 군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사단이 미가엘에게도 졌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이 직접 그 사단을 쫓아내거든요. 하나님이 나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유다서를 보면은 미가엘과 사단이 서로 이제 말싸움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 유다서 1장 9절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단과 미가엘은 서로 뭐 라이벌일 수 있겠는데 뭐 말싸움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하늘에서 쫓아낼 때 미가엘이 쫓아내기도 했고 사단을 쫓아냈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말일에 너의 백성에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좀 마비가 되는 듯한 그런 증상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예수님이죠. 내 입술을 만졌다. 만졌다라는 건 그냥 손을 갖다 대는 거, 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지만 그냥 손만 갖다 댔더니 입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내가 곧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해서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더불어 주님과 함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저는 예수님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자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인자께서 또 만져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씀하심에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보시기 좋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건하라 그랬더니 강건함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 거죠.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서 너에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다시 영적인 싸움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헬라군이 와도 그 상황이 뭐 나라가 바뀐다. 물론 메대랑 바사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헬라군이 들어오는 거,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근데 단지 그게 아니라 좀 더 영적인 얘기로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그래서 이 헬라군이라든지 바사군에 있던 그 지배자들,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미가엘이 같이 도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단과 막 그런 영적으로 비등비등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뭐 때를 이루시는 거, 그리고 이 진리의 글에 대한 것들, 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11장과 12장의 내용들이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말일에 너의 백성에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랬기 때문에 그 일들이 뭔지 좀 자세히 나오는 게 11장,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보겠습니다.